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의 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미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겼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루아침에 약속의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분배받은 각 지역과 성읍에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둘러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에 직접 들어가 사는 일에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자, 빨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요. 그는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업 분배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이 어떤 지역은 산지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평야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광야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옥토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물이 잘 흐르는 곳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것입니다. 그게 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요, 기업 분배를 위한 첫 번째 모임에서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돼서 모든 지파가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임의 장소가 어디냐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때 땅을 실제로 분배받은 지파는 어디냐니까요, 15장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16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아마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가게 되면은 놀랍게도 나머지 지파들이 회막을 실로에 옮기고 나서 그 앞에서 역시나 분배를 받게 돼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세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확보했습니다. 이제 군데군데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에 들어가서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전투하는 것이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나서야 겨우 움직여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길갈에서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의 기업 분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일 먼저 누구냐니까요, 한 지파가 아니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인 이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갈렙이 먼저 나서게 돼요. 자, 모든 지파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는 일인데 땅을 주겠다는데 왜 주저주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죠. 또 싸워야 하는 것,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습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넘어가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6 내지 7년 동안에 3차례의 큰 전투를 치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놀랍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함께 전투를 치렀고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비를 뽑은 지역으로 가야만 해요. 어떤 지파는 나름대로 좀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좀 나쁜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는데 나쁜 땅을 분배받는 그 지파라도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가야 하는 모든 곳은 어떻습니까?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싫어서 그동안 전쟁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동안 내가 둥지를 틀고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가 또 다른 임무를 맡는다라고 하는 건 또 힘든 일이겠지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을 맡으라고 하면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힘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게 싫어하는 모습도 사실인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서 그냥 쭈그리고 사는 외국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을 당당하게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몰아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데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길갈에서 처음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이때에 순종의 사람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만일 이때 갈렙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죠.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져서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후에
10명의 보고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므로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몇 번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극적으로 다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갈렙은 지금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때의 그 일들을 회상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으로 사실 적지 않은 나이이지요. 만일 적정을 정탐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20대에 빠릿빠릿하고 건강한 청년을 보내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법 나이가 많은 40살의 갈렙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갈렙을 바라보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갈렙 이 사람이 정탐하면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지요. 실제로 갈렙은 모세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새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잘 된 번역됩니다. 그 당시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확신에 찬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정세가 어떻고, 이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그 확신에 차서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는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어떤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확신에 찬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에 찬 보고를 하니까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갈렙에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모세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민수기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모세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맹세를 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마.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그리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외형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하나님은 갈렙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은 갈렙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대. 그래서 출애굽 세대의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갈렙은 광야 생활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한동안 과거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일들을 회상하고 나서 갈렙 자신이 이제 회중 앞에 나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0절 11절이에요.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재미있는 것은 이 갈렙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 생활은 38년입니다. 그런데 45년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광야의 방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될 때가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이 갈렙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 6 내지 7년 기간도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받고 이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셨고 건강한 체력도 유지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면 12절인 거예요. 12절. 오늘 12절 이 한 절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들에게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건강하게 생존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요구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니까요. 갈렙이 지금 강남의 노른자 위 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친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이 차이가 훨씬 나고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고 친분도 있으니까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헤브론이 환경이 좋은 곳입니까? 환경이 좋지 못한 땅인가요? 우리는 헤브론 하면 이미지가 좋아서 야, 거기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두려워 떨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몇 세의 사람이? 85세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 한결같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나 지금은 85세 때나 갈렙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열정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려고 해도 선뜻 나서지 않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자신이 용기 있게 자원해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도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갈렙의 이 열정과 믿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지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고요, 비전이 없어서 늙어가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땅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비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기껏해야 은퇴한 이후에 편안한 노후 생활이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 인생의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졸업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퇴하면서 신앙도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이 나이만 들어가고 비전이 없으니까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갈렙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갈렙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갈렙이 마냥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노년에 백발의 청년 같은 이 갈렙의 모습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비전,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또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는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오직 갈렙과 같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열정, 마음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